바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21장 전체 한 27절까지 되는데 전체를 읽으려고 했는데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7절에서 딱 끊어가지고 이제 오늘 짧게 읽었습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의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주한이 알아? 주한이 안 돼요. 혹시 여기서 모르시는 분? 손 안 들기죠 절대. 네, 모르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나봇의 포도원 말씀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주한이부터 이제 더 어린아이죠 이찬이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나봇의 포도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이제 아합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왕이 사는 그 왕궁 근처에서 이제 포도원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왕궁에서도 내려다 보이는 이제 그 밭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밭이었어요. 이제 아합의 눈에 보이는 이제 그 밭을 볼 때마다 이 아합 왕은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이 시야에 이 포도원 밭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 손에 이제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잠시 이제 멈추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깟 밭 하나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져서 고민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있었어요.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땅도 왕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각 부족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교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이제 두 차원에서 뜻하는 바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사는 날 동안 한시도 발을 뗄 수 없는 이 땅을 두고 인간의 이제 판매권을 제한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삶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두 번째 차원은 사회적인 정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제 각 가정에 땅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죠. 각 가구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가정이 그 땅 위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빼앗는 것, 땅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판매할 수도 없었던 그것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각 가정의 고유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더 부유하거나 더 가난하지 않고 모든 가구가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런 땅에 담긴 신학적 의미가 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던 것이고 오늘 이제 포도원 이 밭에서 배울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예요. 권력자 이제 아합 왕에게 내적 번민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포도원 밭을 보면서 아합 왕이 고민했다고요. 마음이 심란해졌다고요. 이제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이제 보암직도 하여서 소유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합 왕은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땅은 아까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각 가정에 유산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탐심,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탐심의 대상으로는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땅의 신학을 이 아합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나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탐심과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그 권력의 한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합 왕은 마음이 심란하던 와중 중에 큰 결심을 합니다. 큰 결심을 하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 나봇을 불러서 거래를 시도해요. 그게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죠? 그 포도밭을 내 개인 채소밭을 만들어서 내가 싱싱한 야채를 내 식탁에 이제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합리적인 거잖아요. 우리 시대의 상거래법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는 제안이에요. 이 아합의 제안은요. 이제 아합은 정당하게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안자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이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봇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거부 이유는 굉장히 단호하고 간결해요.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봇 역시 이 아합 왕이 알고 있던 이 땅의 신학, 이스라엘 땅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내 것도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부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소명을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죠. 그 땅을 나에게 팔면 내가 더 아름다운 좋은 땅으로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했는데 나봇에게 그 제안은 탐심을 충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탐심을 부추겨서 소명을 흔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 아합이라는 존재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그 이유입니다. 신학도 철학도 없이 오직 자본과 힘과 탐심을 충동하여서 사회를 움직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부인 나봇은 거부했습니다. 그 포도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을 탐심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밭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탐심으로부터 신앙과 소명을 지킨 것이죠. 자본의 힘과 권력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농부가 왕보다 낫습니다. 나봇이 자기 포도밭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만의 이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농부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나봇이 거절하며 한 말을 보면 그가 현재의 권력과 탐욕에 순응하지 않게 만든 비결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죠? 현재 자신의 손에 있는 이 포도밭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포도밭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준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한 것은 땅에 대한 나봇의 믿음이 그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삶에서 돈이나 이윤보다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조상들의 신앙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이 있으시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우리의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습니까? 이렇게 혹시 배우셨나요? 너가 신앙을 가지면 더 많은 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혹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니면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 나봇의 태도와 발언, 모든 선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아합은 이 나봇의 거절을 들은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습니다. 이상한 것은 계속 이상하죠. 왕이 이렇다고? 이상한 것은 나봇과의 이 거래를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의 땅과 관계된 법을 이 아합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속앓이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 속앓이를 보면서, 이 아합의 몸살을 보면서 우리의 몸살, 나의 몸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도 따르지 못한 채 중간에 끼어서 낑낑거리고 있는, 끙끙거리고 있는 오늘날 나의 고민, 우리의 고민 말입니다. 이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세벨. 아시다시피 이세벨은 가나안 신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결국 아합이 자기 남편이 이 한계에 부딪히자 속앓이를 하고 있자 끝을 보게 만들어요. 탐심으로 시작한 이 아합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만나서 그 선을 넘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와서 그가 그 선을 넘도록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있었고, 이세벨의 뒤에는 가나안 문화와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회는 어떤 사회였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군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자란 이세벨은 이 아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고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겠죠. 힘을 가졌으면서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가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가져올게,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거짓을 이용합니다. 이 7절 후반부에 계속 말씀을 보면 이세벨의 방법이 나와요. 거짓을 이용하죠.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으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농부 나봇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독한다라는 그런 누명을 얻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죠. 증언자가 불량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량배의 말을 믿습니다. 나봇의 말은 들어주지 않아요. 장로들과 귀족들은 농부 나봇이 그럴 사람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이세벨의 권력이 무서워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불량배도 장로들도 귀족들도 모두 이세벨의 말을 들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든 그 이세벨은 숨은 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부패시키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습관대로 나는 살아갈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회를 그렇게 부패시켰습니다. 결국 농부는 나봇은 죽었죠. 포도밭도 빼앗겼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이제 힘을 남용하는 불의의 시대가 만연하게 도래했나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의 등장에 있습니다. 계속 후반부에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2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깨어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 앞에 세우는 이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뒤에는 무엇이 있었죠? 오늘 이 26절 말씀에 의하면 우상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은 혼자 일하지 않죠. 탐심에 끌려다니는 아합, 진리가 아닌 권력을 숭배하는 이세벨, 권력 추종자 사람들,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불량배를 이용하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우상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알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은 이 아합과 이세벨을 이끈 우상은 다름 아닌 그들의 탐심과 권력 숭배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탐심과 권력 숭배가 우상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나온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평가가 다양하죠. 나봇의 소명의식, 아합의 탐심과 이세벨의 사악함, 그리고 또한 선지자 엘리야의 용기는 그들에 대한 평가이자 해석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보여준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 교역자들일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성도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에서는 나 자신, 내 모습을 발견하고 각성하는 것은 모두의 몫입니다. 내가 아합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세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봇의 삶입니다. 아합에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그 농부 나봇의 삶을 통해 배우는 일은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내가 나봇의 삶을 배워야 된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농부 나봇은 평생 작은 포도밭 하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포도밭만 지킨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까지 지켰습니다. 탐심으로부터 신앙을 지켰어요. 자본과 권력의 힘 앞에서 농부는 지킬 것을 지켰습니다. 나봇이 신앙을 지키고자 팔지 아니하려 한 그 포도밭은 어쩌면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뭐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부인, 내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이 삶의 자리를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고 탐심이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고 내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 그것을 권력과 탐심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자가 나봇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 거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나는 그런 가치들을 정말 지키면서 희락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땅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권력, 교만과 오만, 모든 악한 길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위임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정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의 법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자로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